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 신앙은 우리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기도회로 우리 정교인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기도회로 끝내지 마시고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잘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가장 큰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일 함께 시간을 정하고 또 예배하죠.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죠. 지난주 같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가지의 말씀, 이걸 가지고 말씀 나눈 중에 5일 동안 기도회를 했으니까 두 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재앙, 저주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뭔가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구원을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우편 강도처럼 평생을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준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는 믿음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게 믿음의 십자가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 되어지고 또 교회라는 최고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됨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의 목마름, 갈급함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는 십자가,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삶의 문제에서
또 우리의 영적인 갈등에서 완전히 해소되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마름에서 해결시키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남은 두 개가 7마디 중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구절과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마디가 딱 채워지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아들 되는 예수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내 그냥 던져넣어서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끌어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전혀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세상에 욕심이 주어지면 온데간데 하나님 다 던져버리고 세상 따라 막 쫓아가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말씀하시죠. 이거는 끝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 의미는 내가 다 완성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내가 다 성취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메시아의 죽으심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걸 다 이루셨대요. 그 임무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제 내 구원사역 끝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려오셨던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거. 그 그림들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이루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비참함이고 엄청난 모욕이고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리고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도 많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이 말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 시작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마지막까지를 내가 다 끝냈어. 다 책임졌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을 이루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어 갈 거야 라가 아니고 다 끝내버리셨대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7마디의 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달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고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들이 다 들어오고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거기는 완전히 우상국내였어요. 최고로 우상이 번창해 있는 모습. 그래서 그 고린도 하면요, 아예 수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라고 아예 지칭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팀이 같이 함께 바울과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모이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오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은 유럽, 특히 유럽 쪽은요, 성경 이 말씀 66권에 이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딱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을 키우는데.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은 없어. 부활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소리가 세상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됐어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부활은 없어 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에 바울이 너무 답답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이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15장에 강력하게 바울이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요, 다시금 우리는 다시 살아날 어마어마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활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거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죄 문제 해결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그대로 그냥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점이 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매주일 다른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와서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돼버린대요.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이고 가장 멋진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가능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 부활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첫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주 나와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헛되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돼요. 그냥 허공에다 소리치는 소리에 불과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같이 함께 보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달리다 구음 하면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바람 부는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는 모든 것 다 헛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모든 게 헛된 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좌야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헛돼요.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또 내가 승리하지, 그 믿음도 다 헛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죠, 15장 제일 마지막에 58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늘 부활장의 가장 결론이에요. 견실하며 든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부활이 있기에 견실하며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헛된 게 아니야. 우리가 전파하고 전파됐던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는 거 단 하나도 헛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지금의 우리 국가도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 상황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태국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돈을 태국 현지에 가서도요, 여행객들이 바로바로 환전이 됐대요. 지금은 안 해준대요. 그 정도로 나라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정치적인 정치 위정자들의 모습들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당하니까요. 그러면은 국가만 위기를 당해요?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지금 또 경제 문제는요 심각해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거니까요 온 나라가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국제 정세는 어떠합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치죠.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요. 사회 문제 역시 그러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든든히 설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요 모든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은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우리 본문의 중간쯤에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만물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온 나라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 두셨대요. 그분이 모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은 그것들을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 삶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 문제들 현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시고 주권자 되셔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상황이 위급한 상황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문제들을,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바꾸는데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밀쳐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우리를 거꾸러뜨리는 모든 세상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 사함의 감격을 계속해서 붙잡고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일 뿐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는 그리고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죄 문제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해결됐다. 이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 부활에서 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가장 위대하게 붙잡는 거는요, 고난주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많은 감사를 가져다 주지만 이게 완전하게 열매 맺는 날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가요 그렇게도 빛이 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이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도우시고 계세요. 왜요? 죄와 싸우라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죄의 종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죄와 더불어 이제는 싸워.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에게 힘에게 눌리지 마.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닥쳐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죽음을 다 맛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저도 막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 운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조금 더 죽음을 좀 늦춰보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죽음은 와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래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에어로빅도 하고 몸도 흔들면서 막 뭔가를 열심히 땀도 내고 하는 거는요 조금 늦추는 거예요. 70에서 80으로, 80에서 90으로 조금 더. 저도 열심히 막 하고 일부러 막 뭔가를 막 제가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제가 조금 살이 좀 빠져서 한 2, 3kg 빠졌더니 권사님들이 난리래요. 왜 목사님 살이 빠지냐고. 그건 저도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막 이리저리 고민해요. 운동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젊었을 때는 막 대충 하다가요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건강을 막 챙기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춰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죽음 앞에 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세자였던 왕들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는 죽음을 상징하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 앞에 우리는 망한 자가 되어지고 죽음이 가장 두려움의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19절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상한 짓도 하고 우리의 생각되는 대로 막 엉망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요. 죽음은 잠시 우리가 넘어설 시간표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 영상을 보는데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저 거의 원시 시대처럼 사는 마을, 거기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서 장례식이 딱 하나 벌어졌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죽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영상에 거짓말로 재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카메라맨들이 탁 찍었는데요. 그 눈물을 보면서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지? 그 눈물의 색깔이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워하고, 아예 소망이 딱 끝이, 죽음이면 끝이구나, 더 이상 없구나, 그 단계에서 흘리는 눈물로 보여지는데요. 야, 정말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눈물로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장례 예배할 때마다 메시지 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더 이상의 만남을 가질 수 없기에 슬픔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의 색깔은 다른 눈물이에요. 우리는 그 슬픔이 있지만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소망과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집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고요, 소망 없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고, 끝의 눈물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눈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저 끝부분에 15장,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외치는 고백입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멸망자로, 실패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승리의 눈으로 죽음 앞에 서는 거,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요, 죽음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대요. 그 말은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고 축복이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몸이 건강이 안 좋고 뭔가 어렵다, 그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보고 우리가 관리하고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요, 그 시간 주신 만큼 우리는 예를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당연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요, 찬양하면서 기쁜 얼굴로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주 60년, 70년, 80년 때 네로 황제 중심으로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지고 박해가 가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를 미치게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죽음이라는 게 너무 두려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물려뜯고 모든 피부를 다 벗겨서 죽여나가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데도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로 황제가 자기는 세상의 권력을 다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요, 결국 네로 황제는요 미치광이가 돼버렸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 승리자의 얼굴을 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어떻게, 왜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잠깐의 죽음이라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감사하며 또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힘있고 능력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비밀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고,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어떤 죄의 유혹 속에서도 또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면서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어떤 시인이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하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오늘 하루를 가장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내일의 일을 걱정하기 이전에 오늘이라는 시간표예요.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남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는 오늘 또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승리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